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본문 중심으로 십자가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사역팀이 5팀이 있어요. 첫째는 찬양팀이에요. 주일 1부, 2부, 수요일, 금요일 다 찬양팀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 수요 예배들이 교회가 다 저녁이 오전으로 옮기죠. 왜냐하면 많이들 안 참석하니까 오전으로 옮겨. 금요 예배는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수요팀, 찬양팀도 부흥이 돼요. 예배자들이 많아져.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주중 예배에서 봉사하는 것도 결단해야 돼.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봉사도 해. 어떤 분들이 이제 주중에 나와서 찬양까지 하고 정말 대단한 거죠. 찬양팀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전도팀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노방전도 이렇게 하세요.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도 있죠. 팀장이신 우리 김요한나 전도사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전도하러 가셔요. 한결같이 전도팀들하고 참 대단하신 거죠. 또 주방팀도 있어요. 우리 4층이 주방이었을 때는 일하러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 완전 한증막이야. 정말 땀이 그냥 머리까지 푹 젖을 정도예요. 열악했어요. 정말 열악했는데 그곳에서 한 3년을 넘게 봉사하셨죠. 그 가운데서 주일날은 국수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밥 해주시고. 여러분 한 번 하는 거는 쉬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쉬워. 매주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야.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가서 한 번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꾸준히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항상 내가 머문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네 번째 팀은 청소팀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깨끗하다. 7층, 6층, 2층 매주 청소하시고 주중마다 또 매번 수시로 와서 이제 교회를 좀 봐주세요. 관리를 해주셔.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겠죠. 참 감사한 일이야. 또 새가족도 또 새가족팀 또 안내하실 또 주일 1부 때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도 일부 들이시고 지금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 뭐 이렇게 가셔서 지금 봉사들 하고 계세요. 참 대단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사역이 원활하고 정말 평안한 거죠. 여러분들 그분들 얼굴 잘 모르시죠? 아까 찬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건 누구다? 저야. 진짜 혼자 뭐 하는 줄 안다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혼자 다수 천만이 몰라서 그래서 내가 위험한 거예요. 왜 올 때마다 이 등치도 크고 또 맨날 주일날 쓰고 새벽 예배 쓰고 하니까 지 혼자 하는 천만이 아니거든. 교회 사역팀들이 다 있어. 그 주중에 안 와서 못 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원활하고 평안한 거죠. 세상에서는 장사하면 뭘 남겨요? 어째 장사하시는 분, 내가 그냥 당신이니까 손해보고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냥.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장사한다? 안 그래요. 다 남는 게 있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 대가를 받죠. 근데 교회 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참 이상하게 교회 일은 일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섬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하나님 이걸 교회에 섬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기가 막혔듯이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고 받들다. 이게 섬기다 뜻이에요. 신이나 윗사람을 섬기고 모시고 받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데 대우를 바라고 해. 칭찬하는 거, 또 남 대접하는 거. 그렇고 여러분 그거 남이 칭찬해 주면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 그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섬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야. 칭찬해 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거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찬양하는 분들이 때로는 박자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찬양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좋아해.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만 좋아해. 그럼 찬송가만 부를 때만 불러. 복음성가 할 때는 눈 감아.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야? 그냥 TV 채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드르륵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든 찬양을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일, 성전 바닥에 휴지를 하나 줍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자. 지극히 작은 일. 근데 제가 이런 소리 한번 들었어요. 어떤 교인이 성전을 지나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그러더래요. 아니 이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형전바닥에다가 이런 휴지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돌아다니게. 그러니까 돌면 다 들어온다. 제가 그 소리 들었는데 딱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기분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다 같은 하나님 자식 아닌가? 다 같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지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나? 여러분 집안에 휴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안 주세요? 내 집이잖아. 씻을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야, 매주 와서 청소하시고 수시로 관리하는 분이 있으신데, 야, 나도 그래도 하나님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나도 섬길 수 있다. 이거 기쁨 아닐까? 청소 매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떨어진 거 내가 하나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중에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뒤통수 보고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야. 맞잖아요. 사람들 많이 간다고 거기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가는 게 성도야. 이게 맞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왔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는데 섬기는 방법이 뭐냐?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속죄는 반드시 속건이 있어야 돼. 구약에 보면 속죄함을 받으려면 속건이 있어야 속죄가 된다.
근데 그 속건 제물이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섬기러 왔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뭐 나이도 좀 많으시고 직분도 있으면 어린아이들,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조금 초신자들 섬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 계셔.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 계셔. 응?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높은 분이 낮은 분을 섬겨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 대속물로 데려서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말이 이만큼이야. 그런데 손가락 하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만한 짐 지어주는데 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대로 하는 분이 있어.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대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어. 근데 자기를 막 높이고 뽐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 그리고 자기를 좀 겸사히 낮추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하나 여쭤봐.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가 잘못된 거지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그게 건강한 교회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좀 여러분 인정받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인정받는 교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야. 그걸 여러분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들이 큰 자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진대.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높이신대. 이 멋있는 나라잖아요. 세상과는 좀 반대되지만 참 여러분, 하나님은 좀 멋있는 나라고 멋있는 사상을 가지신 분이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섬겨야 될 분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섬김과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섬겨야 될 분이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야? 찬양하셔야 될 분이야? 받으셔야 될 분 맞죠? 그런데 한번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내가 자꾸 이제 딸아이가 임신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애가 이제 만삭이 돼서 아기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잘나서 나왔고 내가 잘 커가지고 내 컸대. 여러분 그게 좀 부모들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 애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감기 들어도 약도 못 먹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이야,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잘 그냥 나는 특별한 존재라 스스로 태어나셨어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 우린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셨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야?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여기 지금 천국을 위해서 청약 부으시는 분, 적금하시는 분 계세요? 천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하시고 양자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저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게 큰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섬김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근본적 죽음과 사망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불안하고 걱정 안 한다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속담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섬김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한 임금이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근데 그 임금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이제 현재 이제 그 시세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1만 달란트는 6조야.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야. 비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섬긴다니까. 나름대로 애쓴다니까. 그건 1000만 원의 가치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건 6조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건 이만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것은 그 정도라는 거야.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 멱살 잡고 돈 내 갚으라는 거야.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시고, 자,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데리고 와라. 그거 너도 다시 갚아라.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다니엘 김 목사님도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길 가시는 거고,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위에 사는 거야.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했어요. 수도 없는 교회 세우고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 앞치마만 하나에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작은 자, 빚진 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왜? 그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나? 그는 은혜를 깨달은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세요. 21절에 이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아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제 장로들하고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절대 그리 마십시오. 일은 절대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꾸짖다. 예수님이건 예수님이라도 잘못하는 거예요. 혼을 내다, 책망하다 이 뜻이야. 당시 베드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강력하게 이 주님 그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 이게 참 굉장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여자분인데 대학에서 CCC 활동을 열심히, 김중건 목사님 계실 때 CCC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둘을 해서 입시생이야. 집은 강남이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또 강남 살아.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왜?
결혼도 하고 또 자산도 불려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기뻤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대. 근데 성경에 그대로 있죠. 장가 가서 못 오고 소 사서 못 오고 밭 사서 못 온대.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주님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하여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 정말 가난에 찢은 단칸방에서 동생들 데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제는 출세길이 열렸어. 막 2만 명, 3만 명씩 도시에 있는 인구에 막 지금 거반 맛. 당시에 갈릴리에서 5천 명이 어른 장정만 5천 명, 아이들,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해석하면 2만 명. 당시 인구에 비하면 거반 다 쫓아나온 거예요. 당시의 갈릴리 인구에 그 정도로 인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 정도 인기인데 베드로가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길 가시면 안 되고 주님은 왕이 되셔야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아마 그게 맞겠지? 십자가는 좀 아니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환경에, 그 정도 배경에, 그 정도 따르는 사람, 그 정도 힘이 생겼어. 그거 다 노려놓고 십자가에 가시겠냐는 얘기야. 그 따르는 사람들, 그 힘, 그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을지라도 저 그런 분들 많이 본다니까. 정말 어려울 때 다짐했으나 먹고 살만하면 딴 길 가. 정말 여러분 그 전도사님들 목사 딱 안수 받으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목사 되면 몇 년 있으면 변해. 직분배 받아도 집사, 권사, 장로 받을 때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절대 교만하자. 여러분 몇 프로나 그 길 갈까? 딱 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니까. 그게 현실이야. 근데 주님은 지금 잊어버리신 거야, 안 잊어버리신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고 내 사명이 뭔지를 잊지 않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결심할 게 있으실 거 아니야. 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은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는 돼야겠다 정도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과 결심대로 신앙생활이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예수님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하나님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성경을 읽으면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지? 그런데 아직도 잊지 않으셔. 아직도 잊지 않고 붙잡고 계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하던 일이야.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만 말씀 잘하세요. 아유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유 월요일인데 들어가서 쉬세요. 이거 교인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유 그만 들어가시라니까요. 이제 건강도 좀 챙기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가 해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아. 그러나 여기서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 주셔서 하시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저를 위해서 해주고 잘 여러분 해주신다고 제가 그럼 그분의 말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럼 아유 그렇죠. 월요일 날은 쉬어야죠. 놀러 가야죠. 아유 이건 제가 할 게 아니죠. 성도들 시켜야죠. 아유 그렇죠. 하고서 여러분 타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사역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셔야 될지를 명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섬긴다라는 것을 정석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그 정석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리진 않잖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계세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쁘죠. 분주하죠.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가정 세우는 거, 일하는 거 만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 그러나 그 삶의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사냐는 얘기.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번 특송하러 오신 성악가 전승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성악가고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러려고 존재합니다.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좋아요. 바리톤인데. 그런데 하시는 말도 멋있더라고. 작년에요.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이 동네 이제 김포에 계신 프로 연주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몇 명이 조직이 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금요일 클래식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바쁜 분들인데 연주를 하겠대. 금요일 날은 주일처럼 많이 안 나오세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상관없대.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께 자기들이 뭔가를 좀 드리고 싶대. 그 시간 성금요일을 함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청중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저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저 작년에 종료주일인데 예림이하고 피아노 반주하는 이한슬 집사님하고 특별 연주를 하겠대. 그래서 특별 연주를 할 때 제 말은 그때 당시에 말하는데 고맙더라고. 다 바쁜 사람들이야. 신디 강사고 또 예림이도 뭐 매달 뭐 롯데 콘서트홀이나 예술 매달 연주하러 가고 레슨하고 바쁘다 둘 다. 근데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하겠대.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왜?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면 전 그게 제일 불행한 것 같아. 그 솔로몬 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위험했냐면 많은 나라의 임금들이 딸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우리 좀 좋게 지냅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100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아시겠죠? 금, 은, 보석 다 싸들고 와가지고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그게 잠언이야. 그렇게 해서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거 듣고자 짝 쫓아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인생의 말년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허전한 거야. 하나님께는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 섬김 받으려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게 그때 이제 다시 그 베드로하고 대화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 이제 말씀하세요.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도 있어, 세리도 있어, 배를 가진 부자도 있어, 또 여러분 등등 많아. 다 직업이 뭐 나중에 이제 따랐던 바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차세대 지도자, 그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거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무슨 뜻이냐?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나이나 직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냐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가? 자기 십자가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섬기러 오셨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막 겉옷을 벗어드렸다는 건 왕들에게 하는 거야. 호산나 찬양하면서 왕이 오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만 하나 딱 제대로 먹었으면 그냥 왕으로 사시는 거예요. 당시의 인기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무식했던 베드로를 수제자 삼아 변화산에 갈 때도 데려가,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데려가, 어디를 가도 베드로를 데려가. 베드로가 배신했어.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떠났어. 근데 베드로가 찾아와 예수님이 가셔. 베드로를 사랑해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세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세상 방법에 익숙해져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분주하게 바쁘게 막 아이들 키우고 직장에 승진도 해야 되고 일도 많아. 그러고 자식 키우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일들이 많아. 그리고 세상 살아보면 희로애락 많잖아. 기쁘면 기쁨대로 잊어버리고 슬프면 슬픔대로 잊어버리고 아프면 아픔대로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섬김의 정석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 최고의 인기에 있고 최고의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우리 다니엘 목사님 젊어요. 한참 후배예요. 근데 멋있잖아. 하나님 앞에 가 내가 사역하면서 힘들다고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 품에 가서 저 드라마 저 영화대로 하나님 품에서 울겠다. 야, 나이는 젊지만 멋있잖아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